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보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나와 있습니다.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7월달, 8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숨을 건 대결에서 승리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큰 승리를 이루고 난 후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내려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과 4년에서 5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 큰 사명을 맡겨주셨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아합왕의 통치 아래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러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수백 명을 처단하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지만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합왕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결사대를 파송하려고 할 만큼 엘리야의 상황은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서 160km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걸어와서 자기 하인을 거기에 남겨놓고 또다시 사람도 물도 없는 광야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터벅터벅 갑니다. 약 50km의 광야길을 더 들어가 약 2m 정도 되는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한 엘리야는 지쳐서 그만 덜어눕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주의 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엘리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이제 주의 일이건 뭐든 다 싫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 제가 깨달은 게 뭔가 아십니까? 이거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시는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곧 현실에 부딪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활뿐만입니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별 수 없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와라락 다 무너집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 비 오지 않게 기도했던 사람이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큰 승리를 이룬 사람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의 좌절이 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좌절 없습니까? 좌절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실패 없이 형통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좌절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좌절했습니다. 바울도 좌절했습니다. 다윗도 좌절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온통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이 땅 안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절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우리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엘리야는 그 갈멜산 위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것도 불과 며칠 되지 않아 큰 승리를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절망과 좌절과 그의 삶 밑바닥까지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큰 승리 후에 따라오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이에요. 큰 승리 후에 따라오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과 제물과 그것도 도랑에 있는 파놓은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비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억수 같은 비를 쏟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비가 쏟아졌다라는 말은 그냥 장맛비 왔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근과 가뭄이 3년 이상 지속되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은총의 빛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야의 눈앞에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됐다. 이제는 됐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오고 주의 백성들의 삶이 곧 회복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왕가 갈멜산 승리로 인해서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살기등등하게 엘리야 너 하루 안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이 이스벨이라는 현실 속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면요, 이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신앙으로 그래 이것도 이겨내야지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본 엘리야.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과 능력을 보고 행하면 뭐하냐고, 현실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하며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 거기에 딱 막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맞닥뜨릴 때 엘리야는 영적 공허함이 확 밀려오면서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문제 없다. 올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다. 이제 하나님 이런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나에게 나타내 주셨겠다. 이제 잘 됐어.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날 때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벽에 부딪힐 때 영적인 공허함이 딱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 결국은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일정한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시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 이제 됐구나. 이제부터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계속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한 안식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일정한 정도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라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온전한 안식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바울은 어떤 신앙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생활과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라는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 할 때 친다라는 말은 그냥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심하게 때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허벅지를 성도 여러분의 손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내 허벅지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며 깨어 긴장감을 유지하고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요.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남들이 버림당할까 봐가 아니고요.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일정한 정도의 영적인 긴장을 딱 붙들고 자기 몸을 시퍼런 멍이 들도록 때려가면서 깨어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이 저와 성도님들께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깨어 일정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자기 몸을 시퍼런 멍이 들도록 때려서라도 주께 복종해라. 깨어 죄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긴장감 풀어서 망한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지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굉장히 강력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자, 자신들도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주께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자 어디서 넘어지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넘어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2-3천 명만 보내서 올라가면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감과 함께 겪어야 할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그러므로 영적인 공허함 없이 계속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 그 정상에서 로뎀 나무 아래 그 지독한 절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형편.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지독한 절망의 자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이 형편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형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불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아합의 모습과 이세벨의 그 살기 넘치는 공갈과 협박에 의해 큰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에도 어떻게 하지 못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잘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나는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패의 좌우가 갈립니다. 자, 열왕기상을 다 보시진 않았지만 갈멜산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받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다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훈련. 그 훈련을 그리 시내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신실하게 책임지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의 믿음의 눈을 딱 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생긴 그 믿음의 눈으로 물과 불이 쏟아지는 그 놀라운 상황까지도 그 눈을 잘 붙들고, 그 상황을 잘 붙들고 살던 엘리야가 이제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그 눈을 어디에 두게 됩니까? 자신의 형편에다가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다가 아합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이세벨의 말에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눈에 맞추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가 엘리야 자신을 전체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었을 때는 문제가 작아 보였고 작아지고 나중에는 없게 되는데,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의 눈을 딱 맞추자 문제가 커지고 근심과 좌절이 밀려오면서 급기야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도망하게 되는 데입니다. 엘리야. 물론 성도는 환경을 보면 안 된다,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을 순종함으로 생겨진 믿음의 눈으로 내게 이런 현실을 보며 분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엘리야는 그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딱 고정된 채 살아가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삶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사업체 중에, 회사 중에 문제없는 사업체, 회사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다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에 불과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안전한 길이 없어요. 어려움 없는 길, 시련 없는 길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길 없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와 안식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에 딱 고정된 채 내 형편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 지독한 절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나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넘어진 이유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 지금 엘리야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와 함께 울고 웃어 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혼자 못 갑니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그 큰 일을 행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 혼자밖에 없네. 안 그렇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혼자입니다. 450대 1입니다. 아이고 나 혼자밖에 없네. 나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바댜가 보호해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 혼자 있습니다. 14절에도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넘어진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꾸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참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안 가고 혼자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신앙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심정을 못 헤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와 성도의 무리를 떠난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사시는 이 시대에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엘리야 옆에 엘리야의 약함을 알고 같이
같이 알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수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공동체만 있어서도 지금 엘리야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독처였어요. 독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웬만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웬간히 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참견받기를 싫어합니다.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도 뭐든지 세상생활도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선택처럼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에 있는 청년들 꼭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을 제외한 꼭 나머지 분들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귀한 가정을 이루며 그곳에서 즐거워하다가 더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그때 성도로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로 그 지독한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육체의 피로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7km나 돼요. 그 27km를 어떻게 하느냐? 아합이 타고 있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아합이 타고 가고 있는 마차들보다, 그 말들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성령에 붙들린 채 능력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지만 엘리야는 인간입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필요가 많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갈멜산 사건이 있기 전부터 갈멜산 사건 진행과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얼마나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전쟁하듯이 갈멜산 위에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저 사람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기진맥진했을 정도로 육체가 소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극도의 긴장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면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체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뿐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붙어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육이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건전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생활, 이번 한 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생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 엘리야는 영적인 공허함,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만 혼자라서 육체의 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치고 무너지고 깊은 절망감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첫 번째, 천사를 보내서 죽여달라 할 만큼 큰 절망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등을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빅트리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절망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야, 엘리야, 너 힘드냐? 야, 너 자꾸 약한 모습 보일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나? 내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불을 내려주고 비도 내려줬잖아. 그런데 네가 지치냐? 절망에 빠졌냐? 넘어진다고 네가?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실망이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의 몸을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지나치게 비판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아들아 수고한다. 괜찮아. 나는 네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 엘리야야,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소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주는 영광도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칠 대로, 여기에 우리 가운데 지칠 대로 지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없이 사랑 가득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 교회 문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해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깨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지쳐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무엇을 줍니까? 음식을 줘서 먹게 합니다.
둘이 언제 다 먹어? 무슨 재미로 먹어? 회사 다니는데 주말에 왔다 가기가 쉽나? 저도 피곤하지. 집에서 밥 먹었냐는 전화를 1000통쯤 받았을 때 강렬한 허기가 느껴졌다. 엄마, 나 봐. 엄마 밥이 먹고 싶어졌다. 아가, 어떻게 왔어? 어떻게 해? 휴가 났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지. 밤인데, 밤에. 아, 배고파. 밥 있어. 새밥 금방 돼. 아가, 장조림 한솥 됐어. 아빠가 어제부터 넣어준다고 메추리알 다 까고. 총각김치 푹 익었는데 너 신 거 좋아하잖아, 신 거, 그치? 아유, 은명이는 생 거 좋아하고 너는 신 거 좋아하고 꼭 따라해야 돼, 꼭. 내가 못 살아, 진짜. 창구!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5분 전까지 집안이 얼마나 적막했을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자. 전화했으면 아빠가 공원에 가 있었지. 저번처럼 1시간씩 일찍 나와 있게. 먹고 또 자, 먹고, 응? 아이고, 돼지 키워. 어려서 넘어져 울면 사탕을 주고, 브로콜리 안 먹는다고. 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국수를 때우자. 자. 이게 간단한 거야? 안 간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볼거리를 앓고 나선 돈가스를 사줬었다. 좋아하잖아. 금명아! 호빵! 너 팥 좋아하잖아. 속이 다쳐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나 갑자기 내려왔다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내려왔겠지. 그래, 이놈아. 방어. 진짜 방어. 가짜 방울도 있어. 그들은 나를 기어코 또 키웠다. 아빠, 나 진짜 살쪄. 오, 바보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다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지쳐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줘서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보며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먹이심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그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주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영과 육 모든 부분에서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힘듦, 그것을 인해서 지금 엘리야는 영과 육 모든 부분에서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손으로 조각조각 난 엘리야의 삶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서 영을 회복시키시고 음식을 먹이심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의 평화를 주십니다. 또 잠을 통해서 육체의 샘을 공급하시면서 하루길밖에 갈 수 없는 그를 일으켜서 8절 말씀에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다 깨지고 망가졌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방이 막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와 우리 삶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항상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믿음의 눈을 세상에게 빼앗겨서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이 하나님과 구주가 만들어 놓은 완전한 은혜와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딱 고정된 채 사시다가 절망과 좌절이 와서 삶이 지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주께서 주시는 음식과 어루만짐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복된 은혜,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